아는 게 힘이다. 이런 말씀 있죠. 아는 게 힘이 돼요. 살아가면서 내가 아는 것만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잘 살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길을 헤매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소신도 있고 또 열정도 있고 또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정답을 아는 것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얻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진리를 깨닫게 된 이 솔로몬, 이 인생 말년에 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산당에 가서 솔로몬이 무슨 일을 했냐면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놀라지도 않아요. 1,000번제를 드렸다고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안 놀랐는데 하나님이 놀라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에.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내게 무엇을 줄고 네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아무개야 너 네게 뭘 줄고 한번 구해봐. 그럼 다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럼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어요? 솔로몬은 딱 한 가지만 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면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까 주시죠.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게 부귀와 영화까지도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린 부귀와 영화는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누리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솔로몬은 부유하고 총명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의 조건, 아까 우리 인용 목사님 기도할 때 막 진짜 가슴이 구구절절하게 마음이 와닿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그것을 평생 동안 누렸던 사람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러지만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살아가다가 인생에 실패한 사람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게 뭐냐면은 은을 취급도 안 했어요. 솔로몬은 금으로 그냥 상하로 자기 보좌를 만들고 금으로 하고 막 그가 쓰는 그릇들이 다 금으로 다 금으로 된 거예요. 그 정도로 부유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열왕기상을 보시면은 더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하려고 간단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재산만 많았던 게 아니라 와이프가 자기 아내가 1,000명이라 1,000명. 아니 그럼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해서 꼭 그래서만 여자가 많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정복국가 시대였기 때문에 주변에 약한 나라들이 뭐 공주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그래서 자기하고 사돈을 맺으면 침략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으려고 여기저기서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1,000명이나 되는 지경이 이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 들어올 때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솔로몬한테 신당을 지어달라, 산당을 지어달라 이렇게 하니까 지어주고 나중에는 솔로몬이 어디까지 타락하냐면 그 산당에 가서 이방신한테 절을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이 전도서를 기록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전도서 1장 1절에 보니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의 두 번째 왕, 가장 강력한 왕.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이라고 말하는 스타 중에 스타,
자, 우리나라로 보면 세종대왕 같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됐던 솔로몬이 자기를 전도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살아왔던 그 전도자로서 그 인생이 자기가 전도자로서 이제 밝히는 거예요. 내가 다 해보고 다 살아보니까 인생이 정말 헛되더라. 이것을 밝히고자 전도서를 탄식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1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헛되다고 이걸 깨달았으면 그렇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잡았는데 그게 바람을 잡아줘요? 그런 것처럼 인생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탄식으로 시작하니까 마치 그럼 인생이 허무하기만 한 건가?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전도서를 보다 보면 이렇게 헛된 거야. 이게 인생이 별거 아니네. 그럼 우리가 죽으라고 열심히 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돌아보면서 새 아래에 있는 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계속해서 밝힙니다. 왜 헛된지, 왜 인생이 그게 헛된지, 왜 세상의 것들은 다 누려봐도 그것이 헛된지를 밝히면서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결론 부분이에요. 이 결론 말씀에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딱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인생이 헛되다고 처음부터 1장부터 쫙 오다가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 9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솔로몬은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자기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이 말씀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보시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우리 성경 중에 아가서, 전도서, 잠언, 전도서 이 세 권을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이 지혜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그린 건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아가서를 통해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잠언을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본분이 뭐냐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도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받은 것들을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걸 믿으시죠?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아요. 그리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온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는데 때로는 위로의 말씀이 되고 때로는 소망의 말씀이 되지만 때로는 죽을 만큼 채찍을 가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가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이 기록된 말씀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건 우리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하고 책을 쓰고 그거 다 피곤할 뿐이라는 거예요. 피곤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의 허무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영생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지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이제 13절에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첫 번째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특정한 사람들, 목사나 선교사들이나 교육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 경외한다 이랬는데 이 경외한다는 걸 원래 그 히브리어 말로는 야레 이런데 이 뜻이 뭐냐면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두렵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막 공포 이것 때문에 두렵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랍고 또 그 놀라운 능력과 또 위험 앞에서 이렇게 압도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너무 경이로울 때 막 압도되잖아요. 그런 두려움을 말해요.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을 보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경외하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하는 말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또 사랑과 이게 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예요. 그리고 명철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는데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자,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명철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세상의 지식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를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은 세상을 눈을 반짝 뜨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럼 하나님이 뭐냐? 사람의 본분이 뭐냐? 다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그럼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건 뭐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나는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시는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뻥인 거예요. 그게 말이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동전에 앞면 뒷면 붙어있는 것처럼 딱 붙어있어서 떼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뭐냐?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따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좀 별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는데 이 본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본분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전부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람의 전부,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다른 거를 너무 많이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우리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본분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심판자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원문에 보면 요 시작할 때 왜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한글에는 없지만 원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13절을 해야 되는 이유가 14절이 13절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은밀한 행위까지 다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고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그냥 좀 편하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선악간에, 그 말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심중에 은밀한 중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선악간에 한다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건 선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했던 모든 것들은 악한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봤든 보지 않았든 누가 인정했든 인정하지 않았든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 한마디 한 거, 누구한테 하나 섬긴 거, 그게 예수님 이름으로 했냐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했으면 너는 선한 사람이지만 네 영광을 위해서, 너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의 만족을 위해서 했다면 그것은 너는 악한 자라고 분리돼서 선악간에 심판되실 때 의인들은 천국으로, 악인들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산다면 당연히 사람의 본분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이 헛된 거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세상이 좋아 보여서 뭔가를 더 쟁취하고 싶고 더 갖고 싶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이 허무한 인생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기서 딱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빼먹었는데 이게 뭐냐면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 거기다가 딱 얹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산당에 가서 아까 이방신에게 절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렸겠어요? 예배 드리고 그것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이단에서 뭐 부르면 잔치한다면 거기도 좀 가보고 다른 사람들이 무슨 다른 종교가 심취되면 텔레비전에서 재밌어서 그것도 좀 보고 그러면 그거는요 섞인 거는 하나님은 다 애타태태 하고 뱉어버리지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 은밀한 중에 행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선악간에 구분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고 신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우리의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는 분인 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말씀을 짧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벌써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제가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 외우셨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중에 내가 했던 것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자신이 다 알고 있어요. 자,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 인생의 정답을 찾으셨습니까? 우리 복음의 빛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그 정답을 찾았고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목적으로 삼았던 인생들, 쾌락을 찾았던 인생들, 제가 조금 전에 하나 스킵한 게 있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여 다 해봤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정말로 내 눈에 땡기는 대로, 내 입맛에 땡기는 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해보고 살았는데 그게 헛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싶은 걸 좀 가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나이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루었던 것 같고, 또 내가 원하던 꿈도 이루었고 뭔가 좀 가진 것 같은데도 그것이 세상을 기준으로 삼았던 거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이 빠져버린 인생은 이렇게 곤고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예수님 빼고 나 혼자 달리다 보면 그게 얼마나 공고하고 허무함으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그러므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허무한 인생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는 우리 여기 청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청년, 유군이라는 한가 있잖아요. 그럼 청년, 어린애, 이렇게 젊은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은 젊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직 심판 이르기 전에 내게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그때를 청년의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정말 죽음을 앞두고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전도자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에 확신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나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허무하다고 말하겠어요? 저 천국을 어떻게 말하겠냐고요? 내가 먼저 확신을 갖고 깨달음이 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솔로몬처럼 지혜자가 말하노니 너희 지혜는 내 아들아 계명을 훈계를 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